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소금제작소 온 세대 예배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찬양할 거듭난 성도님 한 분과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성령이여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한 번 더. 단일종이 감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 한 번 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인 걸 믿어요? 아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메아리 쳐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함께 베들레헴 달려가.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로운이 성도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다 들을 거예요? 중간에 어디 들어가지 않고? 네. 네, 왜 하나님 말씀 왜 듣고 갈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알게 하려고 기도했어. 천국에 맞지? 네. 로이도 앞으로 거듭나세요. 알겠어요. 네. 긴급 간증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 SNS 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로운 성도님이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로운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명히 아직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더 이해가 필요하고 분명히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크기와 아이들의 영혼의 크기를 차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뭐 아이들의 영혼은 더 작고 우리의 영혼은 더 크고 어른들의 영혼은 더 크고 그런 건 없어요. 영혼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태도가 정말 많이 갑자기 변했어요. 지금도 원래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저쪽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 장난치거나 뒤에 가서 이렇게 놀이방에 있거나 하는데 오늘 같이 나와서 찬양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바로 그냥 찬양 끝나면 이제 들어가도 돼요? 하고 얼른 들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겠다고. 로운이가 저희가 강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로이는 들여보냈잖아요. 자꾸 장난만 치니까. 근데 로운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물론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도하고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로운이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꾸만 듣고 싶은 그 영혼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쭉 읽고 여러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으로 한자 사자성어인 근묵자흑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근묵자흑은 무슨 뜻이냐면 어두운 것과 가까이 있으면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과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신기한 게 많은데 요새 저희 아내와 제가 정말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막내가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서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기특하고 참 예뻐요. 그런데 반대로 로운이랑 로이가 이제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로운아 저기 있는 것 좀 갖다 줘, 로이야 저기 있는 것 좀 갖다 줘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속 터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을 이제 떠나시면서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봐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기적을 보여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해자들이 없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냐? 아니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이 여행용 빵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않아서 빵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약 6,000명 정도로 봤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알다시피 종교의 지도자 또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더 적은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숫자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의 여론과 또 권력을 쥐고 흔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출세하고 지금 성공하면 된다라는 인본주의,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본주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빵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나에게, 그러니까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누룩은 뭐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로운 성도님이 누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룩은 뭐냐면 빵을 반죽을 하면 빵을 반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 이 효모, 발효시키는 그 효모가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조그만 상태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발효시키는 효모를 진짜 조금, 빵 반죽은 이만해도 발효시키는 효모 그 누룩을 진짜 조금만 넣으면 빵 반죽이 이만하던 게 이만큼 커져요. 대단하지. 누룩이라는 거는 아주 조그만 가루인데 빵 속에 들어가면 그 빵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큰 이제 파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아주 큰 핵심 파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냥 잘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백성층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파의 누룩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든 영역에서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라는 누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누룩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이 형식주의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택할 것이다.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택한 왕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그 말을 하고 아들들을 쭉 들여보내라 말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용모도 화려하고 얼굴도 멋지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사람이 왕감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멋진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이가 아무리 멋지게 잘생겨도 하나님은 멋진 외모에 오 멋지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이 심장이라는 뜻은 사람의 감정, 양심, 지식, 지혜 등을 말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 인간의 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레바브라는 거예요. 중심.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이 레바브 중심이 하나님께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 왕에게 명령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해라.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 행렬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우 힘들고 나이 들고 어린 아이들이 뒤처져요. 그때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앞에는 힘센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약한 사람들을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뒤처지고 약한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죽였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말렉 족속에게 말씀하신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어요. 헤렘 전쟁은 뭐냐면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게 바로 진멸 전쟁.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사울 왕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셨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생포하고 사울 왕의 칼로 엄청나게 많은 아말렉 사람들 죽였어요.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됐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가 갈멜이라는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멋진 비석을 하나 탁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떠한 전리품도 얻지 않는 헤렘 전쟁, 전부 다 없애버리는 헤렘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니까 전쟁을 했죠.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이 너희는 이 일과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전쟁에 나가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니까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은 굉장한 일을 했어요. 죽이라 하시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거였어요.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비석을 세우는 것,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석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났죠. 바리새인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겉모습만 그럴싸해. 너희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따르는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두개파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진 그룹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권력자, 힘 있는 가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조와 함께 연합해서 이 로마의 친로마적인 정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었어요. 네.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공회의 의원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판단을 많이 내렸어요.
바리새인들과는 끊임없이 대립을 했어요. 영적인 세계, 천사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득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성전에서의 권력, 그리고 로마와 또 헤롯과 연합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게 사두개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냐면 결국엔 기회주의, 그리고 물질 우선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찬스를 잘 잡아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을 내가 거두어 들이는 것, 이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이런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봉사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뭔가를 섬기고 하는 일이 어디서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들 사람이 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때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두개인들처럼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오늘만 부유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회를 붙잡아서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설령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도 야,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게 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제자들의 삶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너희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전혀 딴소리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것을 보아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했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지금 육체적인 영역에만 지금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사실 해결되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이 변화돼요. 로운이가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나는 거듭났어요 라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 그러니까 외형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풍랑이 고요해지고 작은 도시락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엄청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머릿속에 계산기가 먼저 탁탁탁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 계산기부터 돌리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부터 먼저 탁탁탁탁탁 돌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걱정하죠.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산기를 돌리죠. 세 번째, 그래서 애써봐요. 한번 내 머릿속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실패하거나 그래서 포기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주님께 기도하죠. 그때 이제 기도해요. 내가 일단 해보고 내가 해서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결코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꺾어버려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기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게 느껴졌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겉모습은. 그러나 실제 그들의 추구하는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들을 행동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꽃길을 걷는 것 같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 꽃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반드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오염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모습은 빵을 오염시키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면 세상의 누룩에 오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너희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야, 너희들이 이런 건 좀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편하지 않을까? 야, 그게 이렇게 잘 된다는데 너희가 그것을 소유해야 되지 않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턱 하고 맡겼더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로운아, 아빠가 어제도 말했지. 맞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로운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치? 로운이가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서 로운이를 속일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싸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치?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쁨이 되는 거야. 그치? 얼마나 감사해. 로운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고 쓰러져도 예수님이 너 그거밖에 못해. 이 한심한 놈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아니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로운아,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자꾸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오염돼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아, 나도 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 우리가 이미 숨이 턱턱 막힌다면 여러분 벌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 누룩을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턱 하고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로부터 성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의 평생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소금제작소 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